야고보서 1장 15절로 16절로 1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야고보서 1장 16절로 18절까지 한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무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 마음들과 또 우리의 영의 생각들과 또 우리의 삶의 의지들과 또 행동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혹 우리 삶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삶들이 있다면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점검하고 또 다시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또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날입니다. 또한 그 날은 잃어져 버린 영혼들에게도 소중한 날이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는 줄로 압니다. 구원을 먼저 받은 주님의 권속들, 또 그날 한 주간 함께 동참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것들을 심령 안에 체험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먼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들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서로 연합하고 서로 합력하고 협력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잃어져 버린 가족들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권속들 있는 줄로 압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과 또 간절한 마음으로 입을 벌리는 그곳에 주님 함께해 주셔서 입술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그 입에 힘이 있게 하시고 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 또 지켜주셔서 그 마음이 낮아진 마음 또 겸손한 마음이 되어져 이곳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또 귀한 것으로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들 심령 안에 귀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일, 그러니까 이번 주일이네요. 이번 주일날 12절부터 15절까지를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2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시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세 가지의 시험들이 있다면 그 시험들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기 때문에 오는 시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그 다음에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시험을 참고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들, 구원함을 받지 못한 그들을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시험들이 13절에 보면 많은 시험들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하면 13, 14, 15절에 무엇 때문에 그 욕심들이 출발하느냐 하면 무엇 때문에 그 시험들이 오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은 다른 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피하는 것. 각각 교회 가운데에서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고 기둥이 있고 벽돌들인데 그것들을 피해버리고 자리를 피해버리는 그것이 어쩌면 무엇이냐 하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일. 첫 번째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이었죠. 그 다음 또 무엇이 있었을까요? 창세기를 한번 넘어가 보면 정복해야죠. 그 다음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마침표를 찍는, 이름표를 짓는 일을 했었죠.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 창조하신 것들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일을 누가 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그 이름을 붙이지 못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했던 것처럼, 그러나 사단은 와서 속이는 자로서, 사단은 와서 어떻게 속였느냐 하면 그 일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보다는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면 이미 하나님처럼 되어진 그들에게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꽈배기를 틀어서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 해야 할 필요가 없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사단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려고 하고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구분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는 아주 쉬운 것 같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온 것은 사탕처럼 달콤하고 즐거운 것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은 대체로 어떠냐 하면 하고 싶지 않고 벗어버리고 싶고 떠나고 싶은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들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의 동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의 일을 맞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었지만 사단은 속았다는 사실이죠. 무엇 때문에 속았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결국은 사단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16절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사단은 지금 우리를 속이는 일과 지금 우리를 유혹하는 그 일들을 그만두겠습니까?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야,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속일 수 있어?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시험할 수 있어? 아이고 무서워라 하고 백리 밖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시험,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많은 교훈들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사단은 간이 밖으로 나왔죠. 간이 부은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예요? 간이 부어서 배가 밖으로까지 나온 자가 누구냐 하면 사단입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로 와서요? 예수에게로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들로 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예수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사단은 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무엇으로서 속였습니까? 자, 세상 것으로 속였습니까? 무엇으로 속였어요?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을 속였다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더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똑같은 방법들로 사단은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속입니다.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로부터 떠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는 없죠.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어떤 피가 지금 돌고 있습니까? 사단의 그 속임에
속아 넘어갔던 삶이 있었고 지금까지 속아왔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어떤 힘이 있느냐 하면 그 사단의 속임수와 괴계가 어떤 것인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 그 힘이 우리 안에 와 있죠. 그것을 표현을 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땅권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골수를 이식받았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미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속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야고보서는 잡아놓으시고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사단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하나 넣어주면 되느냐 하면 그가 좋아하고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과 관계된 영화들을 보면 유다가 나오는데 유다는 어떤 사람으로 많이 묘사가 되어 있던가요? 민족주의자, 해방가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극화한 사람은 아마 유다를 자기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고 그 예수님이 혹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희생되어져도 좋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으로 그려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유다에게 있어서 신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것이 우리에게 모든 기준이 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내 신념과 내 사상들을 갖고 있으면 사단은 무엇을 이용하느냐 하면 그것을 이용을 합니다. 누구한테 했던 것처럼요. 가룟 유다에게 했던 것처럼 통일하게 합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동거동락을 했던 수제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배반하는 사람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단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저버리는 자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도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 믿음을 가졌던 함께 가족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에 핍박하는 자도 나오고 회방하는 자도 나오고 파는 자도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도 마찬가지고요. 이상한 교리나 이상한 교단이나 이상한 이단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느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에게서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서도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또 힘들고 하는 시간들을 겪게 되겠죠. 그 교회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한 점 흙탕물이 아닌 깨끗한 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맑은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 곳 교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 한번 해봅니다. 사단은 그것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넣느냐 하면 생각을 넣습니다. 구체적으로 뭐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신념에 적당한 생각 하나를 넣어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토매틱 자동차처럼요. 한번 밟기 시작하면 속도가 나고 그 속도에 맞춰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동적으로 변속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 거죠.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떠나 계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자,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제가 질문을 잘못했죠.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게 함정을 파는 겁니다. 제가 누가 그렇게 속이니까요. 사단이 늘 그렇게 속이거든요. 사단은 그럴듯한 것으로 속이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계신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은 그분이 이미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와 계신다고 말합니다.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제대로 못 살았잖아. 네 삶이 지금 황방이잖아. 네 속도 한번 들여다봐. 정말 양심적인 사람이죠. 양심적인 사람이 되면 교회를 못 나오죠. 근데 좀 뻔뻔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뻔뻔한 사람이 되면. 그래도 내 심령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셔서 내 안에 계셔.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나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더럽더라도. 내가 조금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더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은 깨닫게 해나가죠. 사단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아니야. 그분이 오셔야 돼. 그분이 가까이 계시는데 그분이 들어오시면 그때 뭔 일이 될 거야. 그러니까 계속 대기형이죠. 기다리는 거죠. 일은 못하고. 사단은 그렇게 비슷한 걸로 속입니다. 전혀 다른 것으로 속이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으로 속여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 말씀은 제가 자주 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일은 뭐냐 하면 우리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 놓으셨다고요? 27절에 보니까 새 영을 넣으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너희 속에 두었냐 하면 27절에는 새 신을 넣었어요.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고 죽어버렸던 범죄했던 그 영 말고요. 어떤 영을 주셨느냐 하면 새롭고 산 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 거듭났다, 의로운 자가 됐다, 정결한 자가 됐다, 중생을 얻었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의 영의 신분이 어떻게 된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소속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어요. 네. 자, 이렇게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새 영, 새 신, 네. 그리고 새 마음. 자, 새 마음과 새 영은 같은 장소에 있겠습니까? 다른 장소에 있겠습니까? 이걸 좀 우리가 구분을 하면 성경을 볼 때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그냥 총체적으로 엮어서 그냥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하고 묶어두는 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영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은 여전히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것 가운데 중간에 처해져 있는 상태로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사단은 어디로 공격하느냐 하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번 구원함을 받은 새 영, 새 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적인 지위, 이것은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영원한 구원은요, 누구도 소멸시킬 수도 없고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뒤에 쭉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변덕을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절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시건치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어떠한 상태로 살아나가느냐 하면 아직은 영화로운 상태가 아니라 아직은 거룩한 상태가 아니라
누가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세계가 열려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도 있지만 거룩함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그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이미 영에 거룩해졌는데 또 무슨 거룩할 것이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들이 여기 지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굳은 마음입니다. 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에요. 이 굳은 마음은 누구에게 속해 있었던 마음입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어서 사단에게서의 반응이 빠른 그 마음. 자, 그 마음을 누가 제하여 주시느냐, 누가 해결하시느냐 하면 실은요,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해서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들이 열리고 그 마음을 믿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너무나 강조하고 너무나 깊이 들어가면 또 다른 사상이 나오고 또 다른 주의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는 거죠? 믿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의지는 포함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믿을 사람, 안 믿을 사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 같더라. 이런 생각들로 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요, 바꿔는 작업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함께 필요하냐 하면 우리의 의지도 함께 필요한 것들이죠. 그 의지들을 하나님 앞으로 변화돼 가고 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이미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온전한데 또 온전케 하는데 말씀이 또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아직 남겨져 있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드러운 마음은 27절에 나와 있는 행하는 것과 상관이 있습니다. 마음은, 생각은 무엇을 움직이게 하느냐 하면 몸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원이 마음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의 생각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았습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를 팔고 회개할 기회가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 실은 가룟 유다는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재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유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양심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하면 유다입니다. 자기가 한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크다고 느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룟 유다입니다.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가 지은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구원함을 받을 텐데 자기가 지은 죄가 예수님의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사단이 생각을 넣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넣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을 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곧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각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기도원이나 산속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뜻을 알려달라고. 나무 뿌리를 붙들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야, 그 66권 안에다가 내가 다 적어놨잖아. 뭘 더 이야기해달라고? 뭘?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밀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또 넣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은요 전쟁터입니다. 축구장하고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축구장과 같습니다. 축구는 몇 명이 합니까? 11명. 11명이 하죠. 양쪽으로. 그런데 한쪽은 100팀, 한쪽은 흑팀? 청백? 자, 이 안에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을 치르는 것이냐 하면 사단의 군사들과 하나님의 영의 군사들과의 싸움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하루 중에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무엇을 치르느냐 하면 그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 전쟁에서 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 중에 일부 승리하기도 하지만 일부 패배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유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 그 교훈들이 어디냐 하면 사사기고 여호수아고 그렇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닌 누구의 것을 받았을 때 승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그러면 멈추고 두들기라면 두들기고 치라고 그러면 치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가만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주셨을 때에 주신 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것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알아질 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구나. 가만히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이구나. 아닙니다. 성경에 궁극적으로 일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너희가 지금까지 사단의 그 원동력을 받아서 사단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으므로 속아서 살아왔으므로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새 영도 받았고 새 신도 받았고 여기 어떤 마음을 주셨으니까요. 부드러운 마음, 잘게 부셔진 마음,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날 수 있는 좋은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 마음밭에 무엇이 떨어지지 않도록 가라지라든지 더러운 것이 다시 나지 못하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어디에 무게가 실려지면요. 하나님의 것에 무게가 실려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입을 열도록 되어 있고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요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야고보서와 로마서는 서로 대적하고 있고 서로 변론하는 성경이 아니라 동일하게 똑같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도 믿음은 반드시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없어요. 변화되지 않아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보아서 나무를 압니까? 열매를 보고 뭘 아는 겁니까? 나무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고 있지 않다면, 사단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면 무엇을 아느냐 하면 그 나무를 아는 것입니다. 근본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소속되어졌고 누구의 마음에 귀를 기울였는가 하는 것이 무엇으로서 결정되느냐 하면 열매로 결정되는 겁니다.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입니다. 15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했던 수많은 그 이적들 뒤에 보면 병자를 낫게 하고 그 병자를 낫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늘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 병이 무엇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죄로부터 병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병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다시는 뭘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가 예전에 사단에게 속해서 죄를 범하는 삶에서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악한 동무들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악한 동무들은 그것을 깨트리려고 합니다. 자, 이 악한 동무가 누구겠습니까? 악한 동무. 자, 오늘 교회 가려고 하는데, 야, 오늘 드라마 재밌는 거 하는데 드라마 보러 가세. 자, 오늘 저기서 축구를 하는데 축구 보러 가세. 오늘 낚시하러 가세. 오늘 영화 보러 가세. 이렇게 꼬시는 그 사람이 악한 동무겠습니까? 이것도 속는 겁니다. 이 악한 동물은 누구냐 하면요,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느냐는 것에 따라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동무가 되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삶이, 깨어진 삶이, 부끄러운 삶이, 죄를 범한 삶이 그 삶 자체가 영원한 불목 가운데로 던져지는 결과를 낳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되겠다는 것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이 악한 동무가 누구인지, 여러분들을 계속 꿰고 있고 속이고 있고 속삭이고 있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원하고, 또 다른 음성 하나가 우리들 속에서 우리에게 부르는 그 음성들이 어떤 음성인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감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는가 하는 것들을 배운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선택권을 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누가 원하는 삶이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로 돌아가서, 자,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속을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에 놓이게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라는 것이죠. 욕심만 버리면 속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한층 더 줄어듭니다. 돈, 명예, 모든 걸로부터 욕심을 낮추면. 눈썹은 눈 바로 위에 있죠. 그죠? 요 위에 눈썹. 이 눈썹은 눈썹보다도 더 위에 있어서 따라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경건에 이르기가 쉬워질 겁니다. 17절,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그 중요한 단어들이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이것들이겠네요. 그리고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은사와 좋은 선물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 이제 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또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고보서는요, 이런 걸 다루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없을까? 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없을까? 자,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할까? 그 원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알게 해주고자 하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미 그것이 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원동력이 와 있다는 사실을 계속 회복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책만 갖고 꾸짖으면서 한쪽으로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이미 그것이 너희 안에 와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감지하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하느냐는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은사, 그 다음에 선물 이렇게 나왔네요. 이 은사는 무엇이고 또 선물은 무엇일까요? 이 은사와 선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동일한 단어로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그냥 기프트예요.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 우리가 여기 좋은 은사 그러면 뭘 생각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병을 낫게 하는 것이라든지 통역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면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사는 그것과 전혀 초점이 다른 은사라는 사실이죠. 여기 좋은 은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잡으시고 로마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은사와 선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그 답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시고 내게도 이 은사와 선물이 와 있는지 내게도 이 은사가 있는지 이것들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로 1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완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리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래서 여기도 지금 선물과 은사를 병행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선물이 곧 무엇입니까? 이 선물이 곧 무엇이냐 하면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좋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두 번째 은혜 또 너희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신령한 은사,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요? 더 좋은 은사는? 자, 이것은 숙제. 다음에 우리가 야고보서 공부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첫 번째 은사가 있는데 어떤 은사가 있습니까? 구원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사, 선물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믿음, 구원,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하나 더 많은 은사들이 더하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 가운데도 그 말씀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 후서 1장을 찾아보시면 그 답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2장과 13장을 찾아보시면 그 은사에 관한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 가운데에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언도 아니고 방언도 아니고 병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최고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답으로 찾아보시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느냐 하면 온전한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온전한 선물. 이 온전한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온전한 선물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perfect gift. 발음이 영 안 좋네요. 우리 딸 듣는 데는 제가 영어를 안 하는데 아빠 발음은 식민지 발음이라 그래서. 근데 반기문의 발음도 보니까 약간 식민지 발음이더라고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지만 어쨌든 퍼펙트한 선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가운데에 우리가 여태 인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받았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완벽한 선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받았던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집회 때 많이 들어서 아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지금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수많은 것들을 받았다. 그 수많은 것들 받은 것 가운데에 퍼펙트한 것, 완벽한 것 지금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완벽한 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이에요? 선물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선물이잖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 주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제가 생일입니다. 제 생일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생일이 있죠. 그 생일이 될 때마다 우리 딸이 선물을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선물이 꼭 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선물을 주면 제가 받아가지고 바로 서랍 안으로 넣는다든지 그냥 돌아다닙니다. 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선물을 주는 자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 마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자도 굉장히 중요하죠. 선물을 주는 자는요. 그 선물을 받는 자가 그 선물을 시시각각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나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오고 세 번째가 집 나간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여인에게 주어지는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예물이고 선물입니다. 그 예물은 10개로 이루어진 드라크마는 이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고백받고 사랑이 확인된 그 순간부터 목에서 절대로 떼어놓아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마치 그 선물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과도 같은 것입니다. 10개라고 하는 것은 완성대수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물, 우리 목에 지금 이렇게 선물이 걸려 있습니까? 10개 드라크마가 걸려 있습니까, 지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간직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여인은 잘 간직을 했어요, 못했어요? 간혹 한번 모욕을 하거나 목을 닦으면서 어디다 올려놨어. 끈이 끊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한 개의 드라크마가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도 선물을 제대로 잘 관리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선물이 우리에게 와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잘 드러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막 팽개치니까 딸이 1년 내내 쳐다본 것 같아요. 자세히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 제가 한번 해드렸죠. 우리 딸이 뭘 선물로 줬냐 하면 칼하고 자 선물로 줬어요. 제가 칼하고 자는 꼭 쓰거든요. 뭐 할 때 쓰냐 하면 이렇게 설교 원고를 자를 때 이렇게 딱 그래서 이게 A4 용지인데 성경책 사이에다 넣으려면 A4 용지 갖고는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내용을 요지를 적어서 딱 한 페이지를 만들고 가지고 다니는데 보관하기 좋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만 되면 이 작업을 하거든요. 자료대고 딱 자르는데
매번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놈의 칼이 어디 갔냐, 이놈의 자가 어디 갔냐, 여기다 고무줄을 달아 놓든지 뭔 수를 내야지. 꼭 쓰려고 보면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수요일 주일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하고 칼이 유용하겠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칼하고 자, 그리고 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칼등을 타고 올라와서 손을 자르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칼을 선물했냐 하면, 근데 그 선물이 어디 갔는가 모르겠다요. 요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러면. 예, 플라스틱으로 됐는데 거기에 쇠가 대져가지고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자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물은 제가 꽤 오랫동안 잘 사용을 했어요. 어디 집에 가면 지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집에다 처박아 놓으면 안 되는데 매주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물은요, 주는 사람의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면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그곳에 녹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치른 것이냐면요, 값을 먼저 치른 겁니다. 절대로 값을 치르지 않고서는 그 선물이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뭐 하라고 그걸 주셨을까요? 호주머니에 그냥 넣고 다니라고? 아니면은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로 쓰라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죄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자나 칼은 용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무엇인가를 자르든지 무엇인가를 깎을 때 쓰는 것이 자와 칼의 용도입니다. 재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선물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를 무엇하는 데 있습니까? 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죄의 일을 멈추게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안에 죄라고 하는 것은 수시로 올라올 수밖에 없고,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격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죄의 나락으로 다시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떨어뜨립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나 같은 놈이 그렇지 뭐,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뭘 쓰라는 얘기입니까? 그럴 때 뭘 쓰라는 얘기예요? 그때 선물을 써야죠. 그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쉬세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이미 죄에 대한 싸움은 누가 싸워서 승리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싸워서 승리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정결함을 얻게 되고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 와 있다고요. 이것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속삭이는 어떤 존재가 속삭인다고 할지라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자, 여기에는 무엇을 또 선물로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 뭘 선물로 받았냐 하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구원함을 받을 때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귀한 선물들이 있는데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여인처럼 드라크마 하나를 잊어버리고 그냥 먼지를 묻히고 아무 소용없이 그렇게 버려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끄집어내서 그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목에다 걸고 자랑하고 쓰임새 있게 잘 활용을 하십니까? 전도 집회는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선물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하는 기간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이 복음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또 복음을 내게 주었던 사람이, 전해 주었던 사람이 얼마나 기도 가운데, 얼마나 간절한 가운데에 이것을 내게 전해 줬는지 느껴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도집회 1주일의 기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인하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배우게 되고, 또한 무엇이 회복되는 기간이냐 하면 이것을 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 무거운 것들을 좀 피해버리고 교회 가운데에서 열심히 사는 것보다는, 야, 어떻게 하루 종일 교회가 붙어 있는데 너는 어떻게 맨날 교회만 가 있어? 여기 오는 우리 성도님들 두고 그럴 겁니다. 주일날 그 새벽에 가서 저녁 별보기 운동을 해? 때로는 그 무거운 짐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성도들을 챙기는 것도,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는 것들도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좀 살아보면 안 될까? 그것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고요? 그것이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욕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도집회 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정말 그 사단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 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좋은 은사와 완벽한 선물이, 좋은 선물이, 온전한 선물이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원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집회 때 오셔서 또 이 선물이 여러분 안에 소중한 것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얻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기업으로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들 심령 안에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되고 닮아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는 그 귀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하고 확실하고 또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사인 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은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 또 이 자리에 참석해서 또 빈자리들을 채우고 또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 나가려고 애쓰는 또 이곳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또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들로 심령 안에 채워주셔서 주님이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는 삶을 체험하며 살아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 마음 가운데 짐을 지고 있는 또 낙담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이곳에 함께한 귀한 성도님들에게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